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오늘 파워포인트를 안 만들었어요. 못 만든 게 아니라 안 만들었어요. 이걸 안 만들어 짧게 하고 또 성찬식이 있어서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이 다 다른 거 알죠? 미국은 11월 넷째 주, 그죠? 그 다음에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은 11월 셋째 주, 그죠? 그렇게 보통은 해요. 11월 넷째 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원래는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캐나다는 월요일을 하죠. 한국은 주일날 해요. 그죠? 그렇게 이제 다 달라요. 근데 다 다른데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1년 동안 살아온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셨구나 라는 데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이제 갖고 와요. 갖고 와서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먹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뭐 해요? 이웃을 섬겨요. 그죠? 메이플라워 타고 왔던 사람들이 미국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대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원주민도 초청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그 생각을 살리자라고 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그날 모아진 헌금은요, 전에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고 선교사님이나 지역사회의 봉사를 위해서 아니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쓰자 이런 차원에서 헌금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형교회 중에 그렇게 모으면 몇 억이 되는데도 그 몇 억을 교회를 위해서 안 쓰고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좋은 교회들도. 물론 안 그렇다고 나쁜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보면 추수감사주일은 보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사에 대한 표시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지만 하나님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하는 게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사 제목을 찾아내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제목을 찾아내려고 그러면 왠지 좀 힘들어. 그렇죠? 분명히 감사할 제목들이 있을 텐데 내가 감사할 제목이 뭘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17명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17명을 수영해가지고 건져냈어요. 건져내서 자기는 마지막 17번째 사람을 건져내다가 죽을 뻔했어. 그래서 겨우 다른 사람이 구해줘가지고 들것에 실려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쉬어서 겨우 이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강연장에 나타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불러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기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스펜서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17명 중에 한 사람도 나에게 감사 표시를 한 사람이 없었다.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 변호사 중에 사무엘 라이보비치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냐면 그냥 평상시엔 변호를 하는데 사형 판결을 받을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죠? 1급 살인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78명이나 지금까지 무료로 변호해서 사형을 감면해서 뭐 무기징역이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죠? 물론 이제 사형 당할 법한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이 있겠죠, 사실. 그렇지만 78명이나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혹은 조금 더 뭐 60년 센텐스로 막 이렇게 그래도 무기징역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줄여줬어. 이 사람이 근데 나중에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고록에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78명을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건져줬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형수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고민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입술 안에 중요한 두 단어가 없다. 그게 뭐냐면 뭘까요? 땡큐. 땡큐라는 말을 그 사람들이 삶 가운데 안 하는 거 보니까 사실 그런 감사하지 않은 삶이 그 사람들을 사형수로 이끌어간 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는 삶인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죠. 어렵죠. 그죠? 병원에 양로원에 4분이 계셨대요. 노인분들이.
이제 너무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곧 이제 돌아가실 분들이야. 한 분이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또 몇 년이 지나니까 세 분 중에 또 한 분이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또 한 1, 2년 지나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암에 안 걸렸어. 우와. 그래서 의사들이 어떻게 이게 암에 안 걸렸을까? 그 비결, 그런 비결을 알아내려고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그 이유. 아무나. 모르시는구나. 그 이유가 암에 걸리기 전에 돌아가셔서 그랬대요. 농담이고요. 그 이유가 이 할머니는 뭐든지 감사. 뭐든지. 양로원에서 밥이 박해도 감사, 잠이 잘 안 와도 감사, 뭐든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그만큼 사실 감사하면 암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우린 잘 모르죠, 사실. 그죠? 의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또 감사 안 한다고 불평, 불만이 있다고 암에 걸려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감사한 삶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감사하는 순간에는 얼마나 즐겁겠어요. 즐겁게 사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죠? 그래서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 감사가 없는 종교는 바알 종교다. 바알 종교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 신을 이렇게 간지럼태워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게 바알 종교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인풋을 딱 넣고 아웃풋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아웃풋을 딱 기대하는 게 바알 종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결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런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그게 일종의 투자와 같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신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바알 종교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투자심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투자심리로 하나님을 만약에 섬긴다면 그럼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배 한번 드려주고 헌금 한번 해주고 설교 한번 들어주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줬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적당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여러분 신앙도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바알 종교의 전형적인 그 형태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웃풋이 안 좋으면 어때?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웃풋이 안 좋으면 인풋을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맨 처음에는 아웃풋과 인풋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주신 게 이만큼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요만큼만 감사해야 되겠다면서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감사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그지 소득이나 감사 제목에 따라서 그거 계산 이제 내 머릿속에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었는지 살아있는지 신앙에 대한 감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에 대한 리스폰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그걸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받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리스폰스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나는 바알 종교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 삶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저는 진짜 감사한 일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우리 귀한 개척하려고 준비했다가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좋은 기회를 받았죠. 이 공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런데 다른 데서 예배드리려면 이 정도 공간은요 미니멈 500불 내야 돼요. 이 정도 공간은. 저는 매일 내가 원하는 대로 와서 쓸 수 있거든요. 공간만 공짜가 아니라 갑자기 막 헌금도 해주세요. 생활 걱정도 없어요. 저는 제가 과외하는 이유는 우리 생활비 벌려고 과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 활동비, 다른 사람들 만나는데 그래도 밥을 사주면서 섬기면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거 벌려고 내가 과외하는 거지 먹고 살려고 과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건 이미 벌써 다른 분들이 대주시고 계세요. 교회는 요만한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것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좋은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분만 빼고 막 이러면서 좋은 성도님들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것 뿐이죠. 언제가 제일 감사했냐 생각해보니까 대학교하고 대학원을 제가 거의 9년 동안, 대학교 4년, 대학원 뭐 3년, 2년에서 9년 동안, 제가 가방까지 좀 길어요. 9년 동안 등록금을 안 내고 정말 장학재단에서 저를 공부도 못하는데 잘생긴 거 하나 보고서 저에게 돈을 많이 막 9년 동안 한 번도 제 돈을 내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다 대줬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한국을 떠나오면서 너무 감사해서 얼굴도 모르고 혈연도 아니고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나에게 그런 특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래서 감사 편지를 제가 썼어요. 그분들은 그거 자기 회사에, 그죠? 회사에 유용한 대로 쓰면 돼요. 근데 왜 굳이 그거를 장학금으로 대한민국의 청년을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데 얼마나 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죠? 좋은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 이렇게 장학금으로 해줬는데, 저도 내 삶에 그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영적으로 도와주는 거 말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6분의 선교사님을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표면적으로 그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도와준다고 그 금액을 공개하면 엄청 채피만 당할 거예요, 진짜로. 네, 그분들을 도와주고 6분의 선교사를 도와주고 있긴 한데 이건 또 없는 거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수준이.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 계속 블랙홀처럼 나 중심으로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다면 뭐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사의 제목들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일로 감사하셨어요? 그게 감사했던 일, 그죠? 아직은 감사 제목을 기대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죠? 어떤 분은 좋은 직장, 힘들었는데 좋은 직장이 생겨서, 어떤 분은 좋은 점수를 얻어서 대학교 갔을 때, 어떤 분은 그 모든 대학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했을 때, 누구는 뭐 워킹 비자를 받았을 때, 어떤 분은 또 랜딩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저 자매를 저에게 주옵소서 했는데 그 자매의 마음이 나에게 열렸을 때, 저 형제와 결혼해야 될까 했는데 결혼해라 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애가 없는데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자녀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그 감사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해보면 여러분, 안 좋았다가도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는 좋았기 때문에 감사 제목이 생긴 거잖아,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감사했던 그때는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이 좋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으니까 감사 제목이 되는데, 그때도 안 좋았고 지금도 안 좋았던 거 있어요? 혹시? 근데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때도 안 좋았고 지금도 안 좋은데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랬을 때가 있을까? 그때도 안 좋고 지금도 보면 가슴이 쓰리고 그러는데 막 감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아까 전에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볼게요. 범사에 감사라 그랬다면 감사할 제목이 있는 걸 범사라고 할까요? 감사할 제목이 없는 걸 범사라고 하겠어요? 그 문맥상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 감사하는 건 당연하잖아, 그죠? 근데 범사에 감사라 그랬으면 이 범사가 뭘 의미하고 있겠어요? 감사할 제목이 있는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겠어요? 감사할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려움을 얘기할까요? 그쵸. 감사할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범사라고 표현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삶이 정말 어려울 때, 그지 같을 때, 힘들어 죽겠을 때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정말 너무해, 그죠?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 내가 뭐 할게, 너는 배추해라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반응을 좀 보려고,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반응을 보려고 제가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너무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 범사는 당연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럼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데. 근데 감사하래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고 감사할 일들도 있죠. 사실은 어려움과 감사가 항상 공존하죠. 근데 지구를
100명의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비유 들어보셨어요? 100명이라는 작은 마을로 생각했을 때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쉴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셀폰이 있고 인터넷을 할 수 있으면 그 100명 중에 25%, 25명에 들어있는 거래요. 옛날에 8년 전에는요, 인터넷과 셀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이 있으면 3%였어요. 3명 중에 하나. 자, 8년 전에 여러분 셀폰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위 3%였어. 지금 이제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상위 25%에 있는 거예요.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어요. 평생을 장애로 사셨죠. 그죠? 그분이 3일간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승 셀리반 선생님을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싶다. 보고 싶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다.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산과 들과 나무를 보면서 산책하고 싶다. 그리고 아침에 그 해가 떠오르는 일출을 보고 저녁에 석양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영화와 연극도 보고 싶고 바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그 시장이나 이런 데 나가서 어떻게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구경해 보고 싶고, 이게 비아냥거리는 구경이 아니죠. 아, 저렇게 바쁘게들 사는구나. 나는 바쁘게 못 사는데 장애가 있으니까 저렇게 사시는구나. 그것도 구경해 보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눈을 감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헬렌 켈러의 이 소망이 우리는 일상이잖아요. 그죠?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다른 어려운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못 가지고 있으니까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건 좀 치사하잖아.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격상. 야, 너 그 감지덕지야. 어디서 지금 불평불만이야? 응? 감사 좀 할 줄 알아야지. 막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 양심상 상대 비교를 통해서 쟤는 없고 내가 있으니까, 쟤는 만약에 장애인이고 나는 장애인이 아니니까 아 그래도 난 감사해 이렇게 하면 내 입장에서는 괜찮지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뭐야? 그죠? 그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범사에 감사해라. 남의 불행, 그치만 너는 지금 남의 불행과 비교하면 너는 행복하잖아. 다행히. 그러니까 다행히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이라면 좀 신앙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감사에. 여러분, 감사하는 게 사실 그런 상대적인 감사예요. 그런 상대적인 감사를 갖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옹지마라는 그 사자성어 아세요? 세옹지마? 세옹이라는 사람이 말이 있었어요. 전재산인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어느 날 도망가 버렸어요. 전재산이.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너 망했구나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말이 수컷이었는데 암컷이랑 결혼해가지고 걔를 데려왔어. 말이 2마리가 됐네. 그래서 어휴 웬일이에요. 이제 재산이 2배로 됐어요. 200%네. 다들 칭찬을 해. 근데 둘 사이에, 이 말 사이에 이제 새끼 말이 태어났어요. 세옹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새끼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죽진 않았어. 어이구 너무 심각해. 죽진 않았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 그랬더니 또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어떻게 다리가 부러져 평생 이제 절뚝발을 살겠네 이랬더니 그 해 전쟁이 일어났네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 칼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방패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이제 그 징병해서 가는데, 그죠? 다 징병해서 가는데 얘는 이제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남았을 거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른 청년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는데 당신 아들은 그래도 절뚝발이지만 그래도 절뚝발이 덕분에 안 나가서 살았잖아요. 얼마나 다행히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인생이 막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게 세옹지마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명령이 그 세옹지마처럼 야 너 지금 인생이 그렇지. 지금 너 직장에서 실직했지. 더 좋은 직장 줄 거야. 그럼 자, 더 좋은 직장 줬어. 그러면 거기 세옹지마처럼 또 잘릴 수도 있잖아.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요. 그쵸?
그럼 세옹지마처럼 그런 인생이 왔다 갔다 할 건데 밀물과 썰물이 있을 건데 감사해라 라는 뜻도 아닐 것 같아. 그런 뜻도 있겠죠, 당연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왜 범사에 감사를 하셨을까 고민해 보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세요가 아니에요. 너 범사에 감사해. 그 영어로 give thanks잖아요, 그죠? 범사에 감사해 라고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또 범사가 in every circumstances예요. 뭐 다른 건 everything, everything에서도 이렇게 감사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로 나와 있냐면 그렇게 감사하는 게 뭐라고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센텐스가 어디에 나왔냐면요. 나더러 주여 할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거지를 끼워 맞추면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천국 가는 거네. 네, 이런 말은 아니겠죠. 굳이 이런 어거지는 아닌데, 그 정도로 어거지는 아닌데, 근데 이걸 쫙 펴놓고 보면 범사에 감사가 이 범사가 뭘 의미할까라는 힌트를 두 구절이 주고 있는 거예요. 범사는 결국 뭐냐면 모든 환경이지만 결국은 영원한 것, 천국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마자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시때때로 변하는 오늘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밀물 썰물 같은 세옹지마 같은 이런 삶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있잖아. 네 삶 가운데 자꾸 변하지. 근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변할 때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생각해봐. 그것 때문에 네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니? 그러니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물밀듯 밀려다녀요? 세상에.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나라에, 영원한 것에, 천국에 우리의 가치관이 고정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복이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범사에 감사해라. 물들지 말아라. 세상에 휘둘지 말아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고백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는 그 프레드릭 레만이라는 독일 목사님이 작곡을 했는데요. 가사를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유대인의 정신병원이 있었어요. 정신병원의 벽에, 정신병자 병동의 벽에 그게 써져 있었대.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썼을 수도 있고 혹 자기가 정신병에 걸려서 잊어버릴까봐 기록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건지 몰라. 정신병에 이미 걸려버려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 사람한테.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병자가 정신병에 걸렸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잊지 않았거나 아니면 정신병에 걸리면 나에게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까봐 벽에다 적은 거야. 잊어버릴까봐. 둘 중에 하나죠, 분명히. 근데 이게 어디에 또 적혀있냐면 그게 이제 1917년에 작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전이에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이 유명한 유대인 학살, 그죠? 홀로코스트 알죠? 아우슈비츠 감옥에 가둬놨는데 거기에 벽에도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대요. 내일 모레면 죽을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일 모레면 죽을 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여러분 찬양할 수 있으세요?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찬양, 야, 이 목사 너 이틀 후에 죽을 거야. 그럼 나는 뭐시라고요? 미쳤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럴 것 같아. 절대 그러진 않을 건지만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은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벽에다 쓴 게 원망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재 물리학자 그럼 누가 생각나세요? 뉴튼. 그죠? 요즘엔 뭐 스티븐 호킹인데 그 사람 물리학보다는 천체. 그죠? 천체 물리학이에요. 천재 물리학자 그럼 여전히 천재 물리학 그러면 이제 뉴튼인데 이 사람은 수학자이기도 하고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근데 보통 물리학자로 통해요. 근데 이분이 엄청난 거를 많이 발견했잖아요. 주로 뭐를 발견했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사과나무 떨어지는 걸 통해서. 그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치매에 걸리네요. 이런 치매에 걸려서 친구들 이름 다 까먹고 친구들 나이도 까먹고 자기 나이도 까먹고 자기 이름도 까먹는 거야. 그 놀라운 사람이.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수지자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물었대요. 우리 선생님, 그 놀라운 선생님께서 도대체 이제 기억하시는 게 뭐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물었더니 뉴턴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제자한테 내가 딱 두 가지는 절대 까먹지 않고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것. 나는 죄인이라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라는 것. 내가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은 절대 안 까먹고 있어. 아직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생활이 잘 돼서 학점이 좋아서 내가 원하는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그런 세상에 변하는 것들에 여러분의 감사에 그 기초를 놓으면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보혈에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세워놓는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치매가 찾아온다고 해요. 저는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치매가 찾아와도 내 머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감사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계속 감사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이 기억하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도 그러잖아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100번, 1000번 연습해가지고 그 순간이 딱 닥치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그냥 섬기는 거라서 누가 뭔 짓을 해도 여러분 뇌가 만약에 없어졌어. 문해충이 됐어. 그래도 여러분 몸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몸이 된다면,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먹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죠? 저거는 뇌가 없는데도 저러네. 근데 맨날 머리 굴려가면서 그냥 저 뭐라도 뜯어내려고 저러네. 아유 진짜 저 인간 내가 언제까지 인내해주면서 내가 저걸 봐줘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실 리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 정말 바알 신앙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너무 피곤해도 너무 힘들어도 뭐 정말 최악이라도 심지어 뇌가 없어도 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지만 뇌가 없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습관을 쫓아 감사하고 있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